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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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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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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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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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흘러서 1년의 마지막 번째 주일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1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가 다가옵니다. 시간은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감사하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지나간 것들을 부여잡고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아쉽고 후회되는 것들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이러한 후회가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가짐 가지게 하시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어떤 것이든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 하는 마음의 다짐이 된다면 그 다짐이 아름답게 실천될 수 있도록 오늘 그 다짐을 고추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병원에 코로나가 창궐하여 또 폐쇄가 되었습니다. 또 한동안 보지 못할 때 우리 사랑하는 병원의 지체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병마로부터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어떤 위해도 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세상의 곳곳에는 전쟁이 있으며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타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씻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위로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지 못하도록 성령님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일을 바꾸는 힘은 오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3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다다랐습니다. 달력의 끝날이 오늘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나 하지만 결국은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보면 후회가 되고 또 아쉬울 때가 더러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결말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은 매우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더 잘할 걸 그랬어. 변명처럼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되뇌이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1년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이루고자 했던 일들에 근접해 있으며 어떤 일들은 많이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후회되고 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시간입니까? 한 해를 마치며 우리는 후회도 하고 또 아쉬워도 합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2023년 12월 31일이라고 찍어놓고 오늘을 보내면 우리는 2024년 새해 1월 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새로움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시간은 같습니다. 어제와 내일이 같은 시간 범주에 들어있죠. 그 굴레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움을 느낍니다.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해왔던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움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새해도 내년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여지없이 또 지나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며 올해는 정말 행복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구나라고 자부하시려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면 어제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어제를 잘 살았어야 되죠. 만일 여러분이 내일 행복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잘 살아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해지길 원하면서도 오늘 진심으로 전념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 내일은 더 행복하겠지라고 말하면서 오늘에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오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도 행복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말하죠.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금수저, 은수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흙수저이더라도 내 자식들에게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부모 세대 본인들은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들을 항상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들한테는 스트레스고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서 오늘보다 내일을 더 행복하고 풍족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오늘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오늘의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내일의 행복과 성취를 이루려면 오늘 부지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단히 새로움을 추구하고 노력하며 변화를 시도해야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도 오늘을 만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지껏 어제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행복하지 않네? 지나온 시간 동안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얻은 것이 많지 않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오늘 얻는 것들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어제의 시간들, 오늘의 시간들 속에서 내일을 꿈꾸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달라지고 변화를 꾀하며 성숙해지고 오늘 내가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그거 이외에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성취는 요원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과연 오늘 행복할 수 있을까? 갑자기 행복해질 수 있을까? 복권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복권은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확률상 극악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고문하는 거죠. 그러나 갑자기 내 삶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오늘 행복하고 내일 수고한 것을 얻으려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해 살 것이라고 다짐한다면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을 바꿀 기회를 오늘 포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행복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삶에서 끊어내고 정리해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년 2023년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한다고 내일 열매가 맺진 않겠지만 오늘 수고에 그 수고가 쌓이고 쌓여서 내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그 불변의 진리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바꾸는 힘은 오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과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에 우리는 변화된 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그러면 뽕나무가 생각이 나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삭개오는 이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오늘 삭개오는 2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고 볼품없는 사람의 삶이 과연 얼마나 치열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자신의 열악한 환경들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무리 가운데에서 장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열정과 부단한 노력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줄을 잡고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그런 인생의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루었을까요? 아니면 전부 다가 그의 노력이었을까요? 8절에 삭개오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그 밤을 보내려 할 때 예수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 누군가에게 속여서 얻은 재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그 재물을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언뜻 들어보면 절반밖에 안 팔아 라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게 억지로 뺏고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면 그 나머지 절반은 남아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더 속여서 얻었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여서 얻은 것이 내 남은 절반으로 충분히 갚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삭개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시대 세리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앞장을 섰으며 자기 민족들을 괴롭히고 쉽게 말하면 더 많이 뺏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그런 세리들을 보면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랄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려고 했을 때 무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왜 저는 죄인인데 의로운 선생이, 주목받는 선생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삭개오를 죄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삭개오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야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아니, 그분 얼굴만이라도 한번, 모습만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쭉 늘어선 거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키까지 작은 삭개오는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조금 더 사회성이 있고 조금 더 사람들과 친밀했다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나 좀 앞으로 갈게요. 좀 비켜주실래요? 나 예수님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자신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그 사람들의 틈을 벌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가 택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앞으로 뛰어가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앞에가 서 있어도 사람들이 먼저 우르르 몰려오면 또 밀려나거나 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님 모습만 바라보면 행복해졌을까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다. 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신지 그분 모습이라도 한번 간절히 그분을 만나고 싶다. 이런 소망으로 올라갔겠죠. 다 큰 어른이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면 그것도 키가 작아서 잘 올라갔으려나 한 번에 성공했으려나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감람나무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멈추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서 하룻밤을 묵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죠. 내 이름을 어찌하셨을까? 내가 여기 올라와 있는 건 또 어찌하셨을까? 이 북적북적하고 정신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감람나무 위에 올라서 있는 나를 어떻게 발견한 것일까? 아니, 발견했더라도 내가 삭개오인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후다닥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시죠. 부자였으니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집에 머무르는 건 문제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삭개오는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때였죠. 7절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저 예수께서 들어가시는구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죄인의 집에 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죄인의 집에 가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누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누구나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씻고자 한다면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며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가정에 들어가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구원의 혜택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삭개오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죠. 어째서입니까? 왜 예수님은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그 삭개오의 집을,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구원을 선물하시려고 찾아가셨을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려고 그러셨을까? 어째서였을까?
저는 두 가지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신 것은 아닙니다. 왜 올라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굳이 왜 예수님을 만나기 보고 싶은 마음에 나무에 올라갔는가? 사람들처럼 우르르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도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예수님과 대면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독이 삭개오를 지명하여 그를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마음이, 이 감람나무에 올랐던 삭개오의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저분을 만난다면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내가 혹 부끄럽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죠.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까? 이런 고민 가운데, 믿음의 고민,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읽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삭개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시며 기꺼이 그 집에 유하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단순히 돌 감람나무 위에 오른 것은 그저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며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죠. 찾고자 한다면 그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감람나무 위에라도 올라가겠다. 뭐 다른 수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다음에 하지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라도 한번 하지 뭐.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때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길 끝으로, 이 길밖에 없어. 예수님은 분명히 이 길로 지나가실 거야. 길이 막 여러 개 있는데 하나 가운데 골라가지고 감람나무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더라. 그 길밖에 없어. 그러면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 끝에 있는, 이 길 중간 저 정도에 있는 저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거야 라는 이런 열망과 열심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든 기회가 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저 예수님 얼굴 한 번 보면 속이 시원할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한번 보기만 한다면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어찌 하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주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부르게 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뒤로 미루거나 다음으로 미룬다면 계속해서 만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지금 당장 앞으로 뛰어가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 그런 열망, 예수님에 대한 추구, 삶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결단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집을 방문해서 그와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가르치며 내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포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결단으로 무엇을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감싸주며 그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어찌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말합니다. 내 재산을 버리고 오라, 남들에게 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물질을 쓰는, 사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속여서 얻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그에게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재산 절반도 지키고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어 줄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혹시 속여서 얻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이 부분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해졌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삭개오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들에게 토색한 것을 배상하겠노라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 재산의 모든 다 내 재산을 팔아서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부부는 결국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짐과 함께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일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고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자기 삶의 믿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을 것입니다. 그의 말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니 거짓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집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는 구원받은 죄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댔지만 그는 죄인이었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는 죄인으로 구원을 얻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사람들이 삭개오와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희박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변화되고 오늘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행복하고 싶다면 오늘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변화되지 않으면 내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이 변화의 마음은 부자 관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볼품없고 키 작고 보잘것없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의 그 변화는 그 가정에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되었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미 삭개오는 천국에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런두런 얘기하겠죠. 예수님, 나무에 올라간 제 이름을 어찌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내 안에 막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 불이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을 받으며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내가 남은 것으로 다 갚아줄지언정 내가 변화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뒤로는 이 삭개오가 다른 사람의 세금을 거둘 때 토색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나누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한 2023년,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2024년에는 어떤 계획과 어떤 바람과 다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은혜입니다. 새로운 2023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함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다 지워지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한 장씩 한 장씩 벽돌을 다시 쌓아서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담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내일 행복하고자 한다면 오늘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여 변화를 일구어 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런 믿음과 마음을 이미 읽어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행복할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많이 누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은 많을 것입니다. 물질이 가장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좀 덜 가져도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덜 가진 것 중에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자 원하신다면 내일을 바꾸는 힘은 오늘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 변화를 추구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성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2024년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비결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새로운 시작 앞에 다짐하시고 결단해서 오늘 수고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변화를 만들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든 우리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든 내일 행복하고자 한다면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을 바꾸는 힘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바뀌게 하시고 오늘 달라지게 하시며 그래서 내일은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 의지하게 하시며 예수만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2023년 마지막 하루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받은 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지, 달라지는 것을 넘어서 성숙되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며 내 삶의 많은 것들이 예수 때문에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는지 찾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지 찾고 있지는 않는지 또 되짚어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완벽히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들어 구원을 아름답게 그 가정에 이룬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며 성숙하고 달라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 행복하고 싶다면 내일을 바꾸는 힘은 오늘에 있음을 인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일은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며 연약한 육신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다리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 아름답게 노력하며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떤 병마도 그들을 회방하거나 또 앞을 막지 못하도록 성령님 그들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속히 이 질병이 떠나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내일을 변화시키며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변화하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이 사랑하는 교회와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